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입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어떤 신학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온 바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모세오경과 그리고 예언서 등을 두루 인용하면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입증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10장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있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대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1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경청하십시오.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다. 두 번째 단락은 11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 한시적인 배제라는 뜻입니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최종적으로 배제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1장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배제는 전적인 배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이고 이스라엘의 배제는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 한시적인 배제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문이 진행됨에 따라 제가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넘어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회복 불가능한 최종적인 배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의 과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33절에서 36절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미하는 것으로 이 11장의 위대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11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1차적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확언을 하고서 실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불신의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전부 다 배제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버려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합니다. 저는 지금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증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배제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애국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의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논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이 2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죠.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엘리야. 11장 3절의 말씀이 그 무엇을 인용한 거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장에서는 저 영적인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 11장 4절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 침체에 극심하게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사야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결론적으로 대답하기를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성취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를 보시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버리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구약시대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충성된 자들은 항상 남은 자,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두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100%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3대, 4대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단체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 남은 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불신하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버림받은 것이고 부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악합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참으로 그리운 시대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남은 자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남은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두대에 있고 거짓은 언제나 왕좌에 있다.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소수가 된다는 뜻이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각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세가 이러한데 왜 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의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가지고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숫자를 덜어내셨어요. 기드온의 300 용사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숫자가 너무 커지면 비인격적이 되고 조직화가 되고 그리고 그 숫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가지고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는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런 남은 자의 의식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약하고 악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합니다. 제 자신이 참으로 약하고 악합니다. 참으로 그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정말 남은 자가 소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와 같은 교계의 현실입니다. 참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남은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죠.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극단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남은 자의 의식을 갖게 되면 무기력과 무책임에 빠지게 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무기력과 무책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만 남았다, 소수만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과 무책임에 빠지던가 아니면 영적 교만과 독단에 빠지던가 이 양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남은 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남은 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린 담대할 수 있고 나는 그저 통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린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신념과 겸손의 남은 자. 이 두 가지예요. 신념이 있으면 신념과 겸손은 어떻게 보면 서로 조화시키기 어려운 두 가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념과 겸손, 남은 자 의식은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무기력과 그리고 무책임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영적 교만과 독단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신념과 겸손을 결합시키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그와 같은 신념과 겸손이 결합된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신념과 겸손을 결합시킨 남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악한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